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저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관입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겠죠. 여기 말씀에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그리고 주권도 주께 속했고, 그리고 12절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럼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그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이 세계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발견이 됐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 발견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되냐?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올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올인을 해서 실패를 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겠죠.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요. 결과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오늘 말씀대로 다 주권이 다 하나님 건데,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는데 떠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확신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확신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세상에 육신적인 것에 당연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전체를 확신을 가지고 거기다 올인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올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인했다고 생각하지만 올인 못합니다. 진짜 그 정직한 기독교인들은 올인하라고 하면 이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올인을 할 수 있겠어요? 올인 못합니다. 진짜 얘기하면 처음엔 뭐 그냥 쉬운 말로 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진짜 너 올인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올인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올인을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여유가 있으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죠. 그리고 여유가 되면 당연히 헌신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올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올인이에요. 그런데 올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올인이 되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잔머리를 쓰는 거는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전 세계에 성전 건축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지금 성전 건축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여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실륵사거든요. 그럼 이 문화를 바꿀 여주를 대표하는 다락방인 복음운동화는 우리 여주 예전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 그러면 이 지역의 역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역사는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의 역사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은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이 한국의 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종교거든요. 그 종교에 교회도 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전 부지를 딱 내놨는데 제가 아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그 땅이 판자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건축하겠대요. 이야, 그 땅 안에 적어도 한 300명 살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200~300명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나 봐요. 항상 우리가 TV를 보면 무슨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지역 사람들과 싸우고 이러면서 그 지역을 개발하거든요. 여러분 용산에서도 개발할 때 그 지역 주민이 안 나간다고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죽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그 전 세계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식하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무식하게. 법은 다 어기고 법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법대로 하는 하나님인데 세상 법은 다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다 된대요. 기도하면 다 된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공산당도 아니고 하나님은 민주주의 하나님인데 아니 기도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잘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인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지금 없어요. 이 축복 없어요. 이 축복 없고 지금 다른 세계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계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다락방맨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게 없다. 그게 바로 나한테 없다는 것이 이미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있어요. 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인간의 축복은 없어요. 지금 다락방에서 이거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락방에서 지금 이거를 회복하자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다른 데서는 시작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루터하고 칼빈이 개혁시대의 그 개혁자들이 이걸 시작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냥 천국에 있으면 돼요.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계복음화는 다 된 거거든요. 이거를 회복한 운동이 없었어요. 전부 다 이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아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다른 주인입니다. 다른 주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리는 지금 다른 인도를 받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 와서 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지금 너무 힘들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힘든 거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힘든 거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힘 안 되냐? 힘들어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한테는 요 다른 배경이 있고 다른 배경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한테는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이 상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상태를, 이 생각, 이 삶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상태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현장의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장악이 됐구나. 나까지도 이렇게 장악이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지금 바꾸길 원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빠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는데 뭘로 회복시키느냐?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아무리 백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안 되는 거를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싸워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 일을 성취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싸워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일을 성취시킨다니까요. 그걸 불신자들은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힘으로, 자기네 권력으로 일을 진행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성령이 역사를 한대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으로 가져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하거든요. 희한하죠? 불신자는 돈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진행되거든요. 돈만 있으면. 근데 돈으로 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은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한대요. 믿음으로 한대요. 똑같다니까요.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일하는 게 똑같아요. 돈으로 하는 거나 믿음으로 하는 거나 기도로 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불신자는 법대로 안 해요. 불신자는 법대로 안 합니다. 아니 마귀 자녀가 거짓말을 하지 법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법대로 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교회들이 계속 2패로 3패로 나뉘어가지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멋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진짜 더럽고 아주 치사하고 다 거짓말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만약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물러보면 안 돼요. 이거 기초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기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왕이란 얘기예요. 왕. 대통령이라니까요. 대통령.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무나 돼요? 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되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리스도 다 안 돼. 그러면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모든 권세와 권력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와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라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머리로도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그리고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안에 갇혀가지고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 3대, 4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 말을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것만 계속 얘기하고 사단의 것만 얘기했지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락방에서만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언제 복음 얘기했느냐? 딱 부활주일 되기 전에 그때만 깜빡하고 끝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주일 날 부활했다는 그 기간에만 그냥 잠깐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다 지나고 이제 2019년도 다가오는데 2019년도 다가오면 또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특별 새벽기도를.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다 이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거죠. 2019년에는 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가 봐도 교회가 지금 별 힘 없습니다. 교회가 쑥대밭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만 이 복음 들으려고 안 하고 자꾸만 기존에 들었던 그 신앙, 기존에 들었던 건 다 이거예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던. 여러분 복음 없어요. 기존 교회 복음 없어요. 다락방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이 자꾸만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자꾸만 어기려고 그래. 믿으면 된대.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다고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가는 겁니다. 질서를 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어지고 가정이 잘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를 믿냐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냐 이거죠, 내가.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진짜 구원 받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장이 보여야 되고 현장에 지금 이 마귀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속이고 있거든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 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로 복음이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할 게 전도하고 선교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야, 나 예수 믿고 이제 축복받자. 축복받아서 이제 나 성경 건축하는데 올인하고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경제 축복을 받자. 왜 자꾸만 이리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그럼 저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 눈에 밟히는 사람마다 다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전도만 생각하고 가야 되고 선교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내 질병 치료돼야지. 예수 믿고 나 이제 성공해야지. 이제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건데 나 이제 축복받아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헌신 많이 해야지.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한국에 진짜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 한국을 대표하는 축복받은 사람이 100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다 불신자 건데 기독교인이 가진 게 있냔 말이에요. 없다고요.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간증을 하러 다녀요.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 보면 참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저 정도 축복받을 거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다 이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끼리 서로 키재고 했는 거야. 나 이렇게 기도해서 축복받고, 나 이렇게 성전하는데, 내가 건축하는데 헌금해서 축복받고, 우리끼리 그냥 가지고 놀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지금 미래를 봐야 되는데 미래도 못 보고 자기네끼리 그냥 오냐오냐 하고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전부 다를 가진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가 밝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뭐예요? 뭐 하겠어요? 전도하고 선교밖에 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모델적인 축복 받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꾸만 돈으로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는 성전 건축 못해요. 지역의 문화를 못 바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모이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제대로 하면 여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신력사를 왜 가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도 신력사 가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신력사를 왜 갑니까? 여러분, 신력사 가면 문제 해결이 돼요? 신력사 가면 질병이 치유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운동하는 우리 교회로 오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복음운동하는 우리 교회로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로 오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보통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바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민족 전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신력사나 세종대왕릉이나 명성황후 관광 오잖아요. 투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로 그런 투어를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별것도 아닌 거에 상처받고, 별것도 아니면 또 안 되지. 별것도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이미 지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단은 그리스도하고 싸워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만 잡으면 된다는데 그리스도만 잡으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돼. 그리스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만 잡아야 돼요. 자꾸만 성경 잡고 뭐 교회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그리스도 운동을 누가 시작했어요? 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운동이 어디서 나온?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책이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다락방이 최고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이 성경의 가치와 다락방의 가치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의 가치,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들은 성도의 가치가 엄청나게 확 뛰는 겁니다. 자꾸만 성경에 무슨 그리스도 얘기만 있냐. 그 병신.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을 집어 던진다니까요. 성경을 베고 잔다니까요. 성경에 능력 있다고. 성경을 깔고 앉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책이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입니다. 다른 책에는 없어요. 성경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책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고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